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로 29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 왕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 유치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이 모습을 보면 이해에 얼마나 더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습관이 되고 감사가 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사실 이 삶 가운데 살면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모르죠. 어떤 분들은 명예, 권세, 출세, 또 건강, 좋은 펜션, 좋은 차, 여러 가지 우리가 각자 나름대로 다 목적이 있고 목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항상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행복하다 이것을 느끼기보다는 아직도 뭔가 부족하다, 아직도 뭔가 더 채워야 된다라는 이런 급급한 삶을 우리가 살다 보니까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평안이 없게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인간이 이 스스로는 모든 것을 세울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함께 암송했던 것처럼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그 경성함이 허사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하고 힘쓰고 애쓴다고 해도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전도서의 기자처럼 헛되며 헛된 것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지만 결국은 바람을 손으로 잡으려는 것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는 사실 많은 부분들이 우리의 환경을 우겨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라는 이 사건 때문에 모든 국민이 오히려 이 열방이 다시금 문제가 되고 과학이나 이 모든 것으로 정말 우리보다 앞섰다라고 하는 이 유럽이나 이 미국 같은 데도 오면 속수무책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제가 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올해처럼 장마가 그렇게 긴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올 여름에는 사실은 덥다 이것보다는 아주 장마가 거의 매일 비로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어디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자유함도 없고 참 답답하고, 그래서 아까 아이들은 가족과 함께 있어서 좋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게 얼만큼 좋았으면 좋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때 같으면 답답하다 그럴 건데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 모습을 보면 참 자유가 얼마나 그리운지 이런 것들을 보죠.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도 별거 아니에요. 그죠?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여러분 이
산이나 뭐 이렇게 좀 유명한 이 휴양지에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는지 몰라요. 이거 대책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갇힐 만큼 갇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다윗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지금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왕 위에 오를 수 없고 또 왕 위에 올라도 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곳 가운데 올려놓으셨어요? 이렇게 지금 18절은 반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와 이 복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행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십니까?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 안에서의 행복을 느끼고 안정감을 주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욕구가 있어도 주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세우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도 우리의 육체가 망가지면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볼 수 있는 것 감사하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감사하고 냄새로 느낄 수 있는 것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것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은요, 헤아릴래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요, 표현되어질 때 그것이 진정으로 내 삶 가운데 스며들어 온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이건 지혜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 마음속으로 마음먹는 것 아니에요. 행동으로 표현하고 나타내고 증거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내가 지금까지 누린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 삶, 내 행동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잘 기억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볼 때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 다윗 같은 경우는요, 이 왕위로 세워질 수 있는 자격, 이 여건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이 세우신 때에는 굉장히 겸손했어요. 그런데 이 왕권을 가지면서부터 자꾸 이렇게 높아진 마음이 있어서 나중에는 이 아말렉을 완전히 전멸하려고 했는데 이 사울이 이 국민들의 마음을 듣고 이 실한 이 양이나 이런 것들을 숨겨놓는 이 모습을 보고 아말렉 왕을 완전히 처단해야 되는데 처단하지 않는 이런 그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왕권을 뺏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무엘을 시켜서 너는 지금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자식들 가운데서 내가 왕으로 세울 거다,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16장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는지라 하시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왕이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유심히 보시고 지목하고 세우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이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이 이새의 첫째 아들인 것 같아 이 엘리에셀을 보는 순간에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정말 외적으로 볼 때 훌륭하구나, 이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여호와께서 갑자기 사무엘에게 마음을 주시기를 아니야, 이 사람은 내가 이미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외모로 사람을 보지 말라, 나는 그 심중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이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쭉 7 아들이 서 있는데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 감동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새에게 말하죠. 너의 아들이 이뿐이냐라고 말하니까 아니요, 우리 한 아이가 있는데 지금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무엘이 그 아이가 올 때까지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다윗을 데리고 왔을 때 이 얼굴이 붉고 용모가 준수하다, 그래서 기름을 부었는데 그 안에 이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다, 능력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 스스로가 그렇게 말을 해요. 나는 이 목동, 아주 작은 목동으로 있었을 때 이 블레셋 골리앗을 만났을 때 사울 왕에게 자기의 그 이력을 고백을 하기를, 나는 사실 하잘것없는 그 이새의 그 뿌리지만 나는 목동에 불과했고, 그렇지만 나는 내가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고 충성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이 곰과 이 사자가 와서 내 양을 훔쳐가려고 할 때 나는 그들의 이빨을 열고 그 가운데 내 양을 건져냈고 그들이 나를 해려고 할 때는 그 턱수염을 잡고 죽여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감히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군대가 어떻게 여호와의 군대를 이렇게 모욕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도 짐승의 하나와 같이 처단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자기가 비록 나이는 어리고 이 가정 가운데서도 존중받지 못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었어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 여호와가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감사를 표현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능으로 어떻게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내 양을 지킬 수 있고 내 생명을 건질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나를 지키시고 보좌하는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생각할 때 자기가 왕권을 누리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 강한 나라가 되다 보니까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서 살다 보니까 아직도 휘장 가운데 있는 이 법궤가 이 휘장 가운데 있었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그게 하나님 앞에 불충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당신을 위해서 전을 건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여호와께서 노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때 보면 내 자녀가 그래도 좀 철이 나서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집을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참 기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니야, 내 손으로 성전을 건축할 수 없어. 사실 거절 아닙니까? 근데 이 거절을 할 때 이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죠. 하나님, 그래도 내가 지켰습니다라고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다윗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갈망했고 그 은혜를 받고 누린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순종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께서 노라고 말씀하실 때 예스로 대답을 합니다. 예, 제가 성전 건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아, 내가 나의 성전을 지을 수 없지만 내 씨를 통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고 내 씨를 내가 축복할 것인데 영원토록 너희 집안에서 이것이 왕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내가 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신명기 28장에 보면 주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데 조건적인 축복입니다. 너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는데 내가 들에서나 들어오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의 가정 가운데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복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원토록 지키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왜냐하면 이것은 겸손한 자,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잠언에 보니까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잠언 16장 2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교만이 오면 복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참 교만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아무리 높은 위치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도 은근히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그의 영혼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사울처럼 이 자기 생각을 가미시키거나 아니면 불순종하게 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럼 누가 겸손할 수 있는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 위치에 누구 때문에 올라왔는가, 내가 이 복을 받고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가를 아는 사람만이 겸손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지금도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이 잘 아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는 것이죠. 세계 최초로 샴 쌍둥이, 이것은 머리가 붙어 있는 이 쌍둥이를 최초로 이 분리한 그 신의 손을 가졌다는
그러니까 흑인 의사 벤 카슨이 수술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공의 한 단계가 높아졌다. 그런데 성공의 한 단계가 높아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는 것도 더 깊어졌다라고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실 오늘날 이 위치에 올라올 수 없는 사람이다. 우리 부모가 이혼을 했고 나는 편모술화에서 컸고 환경이 매우 열악했고 물질적으로도 부족했고 머리도 좋지 않아서 공부도 잘 못하고 내 친구 또래 친구로부터 나는 따돌림을 당했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의 이 메시지, 너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존하실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 메시지를 듣고 어느 날 벤 카슨이 책을 매일 읽었는데 이제 공학적인 이 과학적인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학교에서 어느 날 선생이 이제 그 돌을 하나 들고 와가지고 이게 뭔지 아는 사람인데 학생들 중에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데 벤 카슨이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건 화산이 폭발할 때 용암이 분출되면서 나온 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때 선생님이 이 벤 카슨을 굉장히 칭찬하고 격려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벤 카슨의 마음 가운데 꿈을 주신 이는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이 소망을 가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공부를 했고 그래서 그 유명한 의사가 됐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벤 카슨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오늘날 여기까지 오르게 하고 내 꿈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신 것은 이 구약시대 과거에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아는 자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사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여러분 믿으시면 우리 안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과 언약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사람이 참 방종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감사는 표현되어질 때 더 큰 감사를 낳고 이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내가 환경적으로 저렇게 우겨쌈을 당하고 저렇게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주신 은혜로도 자기는 만족하고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후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다시 소망을 삼고 일어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내가 귀가 열렸습니다. 주님, 그래서 당신이 말씀하신 이 복이 반드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문 가운데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라고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6절에 보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복은 내 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러면서 이 계속적으로 흘러오는 것을 보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우겨쌈을 당하고 물질적으로 어렵고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이것이 오늘로 끝난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그 안에 소망을 주시는데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뭐라고 말했냐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고난, 우리의 가난, 우리의 역경, 이 모든 환난, 영적 침체, 영적 승리, 영적 성령으로 충만 이런 모든 것들이 일률적으로 다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우여곡절이 있고 굴곡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정금같이 나오시게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많은 그 부잣집에 많은 그릇이 있지만 금그릇과 은그릇이 지저분하면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출세했는지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부모를 잘 만나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작은 목동에 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무지했고 형들보다 외모가 뛰어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니까 내가 이곳 가운데 왔다라고 지금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환경 가운데 우겨싸움을 당하고 자꾸 넘어지고 영적 침체가 오고 여러분 고통이 따르는지 아십니까? 소망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게 주신 복을 세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이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 비록 환난과 내가 역경 가운데 있지만 내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 미래에 대해서 지금까지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도 축복하실 것에 대한 이 확신, 이것이 있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소망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것이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의 그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숨 쉴 수 있는 거 감사하고 대화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형편 가운데 내가 감사할 때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오고 안정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를 잃어버리면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쓴뿌리들이 계속적으로 내 안에 살아나기 때문에 자꾸 탓하고, 그래서 자꾸 판단하게 되고 평가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다 보니까 감사가 계속적으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나는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건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를 안 돌리신다. 아니요. 여러분의 머리털을 세어보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 나를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이 하나님. 내가 비록 질병 가운데 있지만 이 질병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말이죠.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는 그의 얼마나 그 기질적으로 자기가 이 교만해졌고 영적으로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예수 믿는 것들을 아주 너무 우습게 알았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그가 완전히 바뀌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기가 뭐 돌에 맞아 죽고 태양에 맞아 죽을 뻔한 이런 고비를 넘기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고린도서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육체에 가시가 있어. 그게 뭔지는 몰라요. 아직도 아무도 모릅니다.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뭐 위장병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병명에 대해 그 가시에 대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것이 없어지도록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 기도를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어요. 그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너의 약함이 곧 강함이다. 내 육체의 가시로 내가 고통을 당하지만 이것으로 내가 자고하지 않고 이것으로 인해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연약감 가운데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기도를 하나님이 100% 다 안 들어주셔서 여러분 감사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시면 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것을 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아니요. 때로는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신 것이 내게 약이에요. 노라고 말씀하신 것이 내게 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나를 이루어가기 시작한다니까. 고난은 나를 연단시키시고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난을 면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키엘 케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한 마음은 최고의 덕목일 뿐만 아니라 모든 덕의 어머니가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감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의 마음은요, 넉넉해요. 자유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지 않는, 이 감사가 없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평강이 없어요. 늘 부족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고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 압살롬은요, 자기의 부모가 어떻게 자기를 세워졌고 자기를 두고 여기까지 양육했는지 이걸 잃어버리니까 반란을 일으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도적질해가는 이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도제 훈련을 받았고 여러분 재무 담당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이 베다니에서 마르다가 300데나리가 되는 향유옥합을 딱 깨뜨리는 거예요. 그때 이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그 귀한 그 비싼 향유옥합을 왜 깨뜨려서 이 예수님의 발에 붓느냐.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그 말과 그 모습을 보던 요한이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라. 여러분, 나는 도둑질하는 걸 모르는데 남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가 아주 남들이 들을 때는 굉장히 선한 사람이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 도울 때 300대는 굉장히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 늘 함께 보던 이 요한이 볼 때는 그게 다 거짓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형편이 어떻고 뭐 이래가지고 하나님 거 도적질하는 분들 가끔 있어요. 보면요, 내 형편이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이 복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 나를 지키지 아니하면 나의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이것을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시면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하며 허사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나를 보존하시고 나의 물질과 나의 가정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원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고민하던 거 올해 똑같이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내년에도 이 일이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이런 염려, 이것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평안한 마음을 갖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은 현재 어떠하든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를 세우시고, 왜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세우십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찌질하게 사는 거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복 주시고 복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나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딸을 어떻게 축복하는지 내가 너로 인하여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사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모 잘못 만나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부모를 비록 잘못 만났지만 나의 원부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그 아버지가 나를 채우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면 내가 그렇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불신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 자신을 스스로 세상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을 보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척도예요. 그 사람 믿음이 없는가 그런 감사는 이 표현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감사치도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볼 때 미련한 거라는 것입니다. 왜요?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리석은 부자가 있습니다. 풍년이 들었는데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상상 이해로 너무 많은 곡식을 거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취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원래 이렇게 풍성하게 거두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복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왜? 열매가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열매가 풍성하게 거뒀잖아요. 근데 그러면 내 이웃과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변에 정말로 없고 연약한 이 사람들로 해서 내가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흘려보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자기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원래 얼마나 풍년이다. 예년과 다르게 내가 너무나 풍성한 이 열매를 거뒀기 때문에 내 창고를 넓히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뭐예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죠.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취하면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말했던 이 모든 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유케 하신 것은 목적이 있어요. 뜻이 있다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참 어느 해보다 안 어려운 해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올해는 정말 어려웠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장이 사람들이 끊기기 시작하고, 여러분 정말 아주 소상공인들을 보면 아주 죽을 맛이에요. 요즘에 또 법이 개정되니까 예를 들어 식당에 가서 밥을 시켜놓고 밥 먹기 전에 마스크를 벗으면 10만 원 벌금 내고, 업주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제가 어떤 식당에 가보니까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식당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마스크 다 벗더라고요. 그러면 원칙대로 말하면 거기에서 마스크 벗은 사람 다 10만 원씩 내야 돼요. 심지어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담배를 안 피지만 담배 피는 사람도 담배 빨 때만 마스크 내리고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법이에요. 이게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올해를 여기까지 우리가 견뎌왔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아까 유치부 아이들이나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코로나 안 걸린 것 감사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그걸 알아요. 하물며 여러분, 장년인 우리가, 성년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까지 우리 성도 가운데 한 명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약함이 없었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 다 온라인으로 돌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오시는 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이것을 온라인으로 중계하겠다라고 말해서 지금까지 정말 우리가 이렇게 대면하면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여러분, 이 모두가 은혜라고밖에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감당케 하신 은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게 꿈을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 꿈과 소망은 이제는 접어야 될 때라고 말씀하신다면, 아니요, 그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때부터 다시 더 열정적으로 기도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을 더 열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둠이 말하는 이 어둠이 속살거리는 이 모든 어둠의 끈을 끊어버리고, 너 내게 발견돼서 내가 고맙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이런 반대 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은 다음 세대를 축복하신다는 이 말씀에 막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내게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그것으로도 차고 넘치는데 어찌하여 나의 자손의 자손들에게 영원토록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이 비록 전 열방 가운데 아주 작은 나라지만 당신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선민으로 삼아주셔서 애국과 같은 그 나라에서 모든 것들을 지키게 하시고 보존하게 하시고, 모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수많은 가운데, 수많은 열방 가운데 얼마나 모래알처럼 많습니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 내가 무시간대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셔서 메시아 왕국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고 왕이신 당신 안에서 내가 살게 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다고 해도 이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데, 나는 비록 학문이 짧지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계시하는 그 영을 통해서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말씀이 풀어지고 아멘이 되어지고 성령이 이룩된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나는 아무런 은혜도 없다. 아니요.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어느 날부터는 이 말씀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모든 말씀이 다가 아니라요.
저도 지금 성경을 읽으면 어떤 때는 이 말씀들이 이렇게 콩알처럼 크게 탁 튀어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에이, 내 생각이겠지. 어떤 때는 막 다시 보거든요. 근데 꼭 그 말씀이 그렇게 보여요. 그럼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생애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맨 처음 선포하는 게 저희 아내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오늘 기도하냐, 이런 마음 주셨어. 하나님, 이 말씀 내게 주셨어. 참 제 아내에게 감사한 것은 그럴 때 그렇게 말해요. 당신이 보고 들은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저한테는 격려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역사들이 오늘 또 일어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항상 자기를 정말 겸손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 안 돼? 우리 집이 무엇이 안 돼? 나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다윗은 왕이었으니까. 다윗은 권세가 있었으니까. 다윗은 부유하니까. 아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넌 나의 사랑스럽고 보배롭고 존귀한 아들이며 딸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아멘. 왕의 자녀예요. 내가 있고 없고 간에 나는 왕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가 책임져요? 왕이 책임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책임지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복을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축복을 축복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아니요. 내 머리 누가 좋게 하셨죠? 스스로 노력하니까 머리가 좋아지던가요? 아니요. 여호와께서 내 머리를 좋게 보내신 거예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로 20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 말씀을요, 그 직역성경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 다윗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요, 참 어떻게 보면요, 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막 높은 마음이 아니라 항상 낮은 자의 자리에 앉는 모습을 봐요. 그럼 다윗은 승승장구했는가? 아니요.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잖아요. 남의 아내를 빼앗고 자기의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남편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서 결국은 살인까지 일으키는 이런 아주 마음 가운데 이 독한 약한 마음이 있는 것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아시잖아요. 근데 다윗이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해요. 내가 이 죄를 회개하기 전까지, 이 죄를 하나님과 당신 앞에,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전까지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왔는지 아주 내 입이 쓰고 정말 뼈가 마르는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세우시고 그를 축복하셔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복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부유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부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먹지 않고 내가 잠자지 않고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니까 누구십니까? 열심히 내가 노력만 한다고 다 돈 버나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이 큰 일을 깨닫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22절로 24절에 주를 높이고 이스라엘을 택하심과 인도하심과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다윗이 감사를 합니다. 27절로 29절에 주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라고 말하면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제부터 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드는 거예요. 내 인생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복 주셨다.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을 뿐 아니라 나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시면서 복을 주시는데 이것이 영원토록
그래서 조건 없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나의 가정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런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 안에 소망을 낳게 하고 그 소망이 언약의 말씀으로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으로 선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 환경에 우겨쌈을 당해서 나는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아픔을 말할 수 있지만 이것으로 내 인생은 막장이다, 나는 끝났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을 어디서 갖는다고요? 지금까지 과거에 내가 예수를 믿은 후에 내게 주신, 베풀어진 은혜를 내가 세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된 것을 손꼽으면요 끝도 없어요.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다 감사했지만 제가 신학을 하고 사명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될 조건만 따지니까 그렇게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안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이게 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땐 가겠습니다. 철문 닫고 나올 때는 아닙니다. 수없는 갈등이 있었어요. 결국은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전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주신 은혜.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 때가 있어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항상 이 사람들에게 나는 돈 많이 벌어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서 물질로 보는 기둥같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얼마나 많이 마음가운데 다짐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 목회자가 되니까 돈을 벌 수는 없어요. 또 목회를 해보니까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게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건강을 유지시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많은 좋은 성도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갈 수 있는 것, 이 한 가지를 생각해 볼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똑똑한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좋은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가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인내하시고 여러분이 받으시고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정말 올해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 다른 뭐 교회와 제가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부터 한 분이 이 씨를 뿌리기 시작하니까 정말 여기저기에서 끊임없이 수개월 동안 한 주도 건너뛰지 아니하고 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 제가 어디 나가 다른 교회 목회자들이 이야기할 때 저 이야기하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무슨 꼭 딴 나라 목회자 같이.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참 선한지. 누가 뭐 제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이번에 권사님이 아시죠? 이번 집사님이 아시죠? 이런 말 한마디도 제가 안 했어요.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이번 추수감사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분이 마스크를 찍으면서 무명으로 해주세요. 고기를 찍으면서 무명으로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한 주 한 주. 끝날 것 같으면 또 이어지고 끝날 것 같으면 또 이어지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하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제가 참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됐던 것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영원토록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는 이 언약의 말씀,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 가운데 제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조건 없이 축복하시는 하나님, 내가 무엇이 안 돼? 주를 만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셨는가. 그래서 이 시간 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10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낱낱이 한번 고백하시면서 함께 먼저 감사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열방 가운데 하나님 모래알처럼 많은 그 사람 가운데 저를 선택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붙이시고 추수감사절 일을 맞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동되게 하시는 것 감사하고, 가족 주신 것 감사하고, 믿음 주신 것 감사하고, 최종으로 세우신 것 감사하고, 성도를 붙이신